성경에서 예수님 앞에서 제소당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지극한 변호를 받게 되는데, 이 모양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 바랍니다. 참 이상해. 성경은 아까도 보면 딸내미가 귀신이 들려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데, 여기도 좀 이상해요. 아니, 아비는 어디 가고 왜 어미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남편은 어디 가고 왜 엄마만 저렇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냐고. 아버지는 어디 갔어? 이 사람 구약으로 갔나? 어디 갔어? 오늘도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와요. 7절에 보고. 그쵸? 그럼 간음을 혼자 저지르나? 간음하다 잡힌 남자놈은 어디 갔어 도대체? 이놈은 백을 써서 도망가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만 혼자 잡혔나? 되게 웃기는 게 이상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현장에서 잡은 거야. 빼도 박도 못해. 현장에서 잡은 거잖아요. 그럼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집에 가라 그러고 여자만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웃기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회인지. 아니, 남자도 있으면 남자도 돌로 쳐맞아야지. 왜 남자는 집에 돌려보내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인대. 이 개같은 법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두 놈 다 끌고 와야, 연놈을 다 끌고 와야 되지. 왜 연놈은 다 끌고 오지 않고 한 놈만 끌고 왔어? 왜 여자만 끌고 오냐 말이야. 남자는 어디 갔고? 웃겨요. 아까도 자식이 귀신 들렸으면 부부가 다 같이 와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어야지. 이 남편 향놈의 새끼는 어디 갔어 이거? 도대체 이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인 남자는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남자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빼버리고, 애비게 자식이 아파도 남자들은 끔찍도 안 해. 신경도 안 쓰고, 여자만 그냥 아파도 저점에서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어디 간 거야 이게? 참 이상해.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동의 법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중동은 남자들은 웬만하면 잘못하면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뭐 지금도 히잡을 쓰고, 배구 선수가 어제 배구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히잡을 쓴 배구 선수가 있어요. 중동인지 뭔지 어서 하여튼 미국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인가 봐. 까만 스카프를 여기다 두고 배구를 하는데, 아니 잘하긴 하는데 보는 게 답답해. 신경질나. 왜? 여기다가 얼굴에다 이걸 쓰고 어디 뭐 비바람이 와서 그냥 추워서 이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배구 경기장에 그걸 쓰고 배구 경기를 하는 게 영 답답해. 보면서도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데려올 선수가 저렇게 없나? 왜 저런 선수를 데리고 왔지? 분위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잘하긴 잘해. 내가 볼 땐 저 여자가 중동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아시아권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 중에. 그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걸 벗고 해야 되는데 안 벗어. 계약을 그렇게 했나봐요. 그걸 쓰고 배구를 하더라고. 땀 첩첩하는데 그걸 쓰고 배구하는 거 참 웃겼어요. 오늘 보면은 이상해. 이게 지금도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피로감이 지쳐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제대하고 또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예비군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군인들이 새로 입대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입대하는 군인들하고 적으니까 얘네들한테 입대 신청 막 보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결혼은 해요.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그러는데 돈 버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맨날 성경 갖고 토라가지고 토론만 해요. 저기 돌아다니는 남자들 있지, 그늘에 앉아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토론만 해. 다 토론만 해요. 자기네끼리. 이놈하고 계속 토론하다가 이제 안 끝이 않아 또 저녁 먹고 가서 또 토론하고. 이 사람들은 이 집에 식량이 떨어진다 뭐든 신경도 안 써요. 마누라가 주는 밥이나 먹고 또 나가서 또 수염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또 검은 뭐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쓰고 나가서 또 지나가다 상권 보는 사람도 부딪혀가지고 성경 토론하자 그래도 토론을 해. 이 사람들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월감을 갖고 있는지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개화가 된, 현대로 개화가 된 유대인들이 볼 땐 정말로 미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 저 미친 것들, 저거 국가에 좀먹는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둘이 격분해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쪽 정통 유대인하고 이쪽 유대인들하고 피튀게 또 싸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내분이 아주 치열해요. 심각해요.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게 이제 지금 차기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나오면 5년 동안 이렇게 되면 나라 완전히 이제 끝장날 가능성도 커져요. 이제.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변호를 하는데 가늠하다 잡혀온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만 있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변호해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호해주는 사람의 그 세 가지 여자가 나오는데, 세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고 8장 5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은, 저 사람은, 저 선지자는 어떻게 말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거를 보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가 진짜로 가늠하다 잡혀와서 저 여자를 벌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사탄의 계획의 음모예요. 이게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건 사탄의 계획의 음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이 둘 다 현장에서 잡았으면 남자도 끌고 가야지, 남자는 버려놓고 여자만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갖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법은 다 허상이고 헛거라는 것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여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위기에 빠뜨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8절에 7절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나 죄 없는데 아무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말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니까 자기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들켰을 뿐이지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질러 놓은 게 한둘이야. 내가 안 들켰을 뿐인데 또 나도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나는 그냥 왔어. 여자만 걸려가지고 넘어갔어. 이런 놈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에 아무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아무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8장 9절에 제수하러 왔던 이들이 어른부터 시작까지 다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여자만 남고 나머지 하나 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슬금슬금 죄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살아있더니 나중엔 다 사라져 버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는 자기는 이미 죄인인 거 다 드러났으니까 갈 수도 없고 이 선생 앞에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변호를 해주신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변호를. 이 여자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여자에게 변호가 아니라 가장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는 특별히 더하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변호를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누가 변호를 해줘요? 해줬다면 저 맞아 터지고 망하려고요. 아무도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싱가포르는요. 무슨 범죄더라? 무슨 범죄를 하면 태형을 내린대요. 태형. 알죠? 엉덩이 곤장을 갖다 50대 100대씩 때린대요. 근데 기절해도 때린대요. 안 봐준대요. 왜 이 태형을 했냐 하면 돈 있는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태형 50대면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도 같으면 태형 50대다 그러면 벌금으로 막 한 2천만 달러라든가 한 1,000만 달러 내면 되는데 그럼 돈 있는 놈은 다 피해갈 수 있잖아. 근데 싱가포르에 내려가는 것은 법 앞에 아무리 돈 있는 놈도 소용없어요. 왜? 태형으로 법을 때리기 때문에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너 이거 음주운전하다 걸려도 태형 뭐 30대가 50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태형 50대는 안 때리더라도 적어도 TV 화면에 보이게 해놓고 얼굴 가리게 해놓고 엉덩이 빤스만 입은 엉덩이 내놓고 10대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것도 여자가 아주 스트레스 가장 많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이 사람 음주운전에 걸렸으니까 당신 마음 놓고 10대 때려주시오. 아주 죽든지 살든지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이영자 같은 사람을 그러는 거예요. 10대를 때려. 그러면 그 사람 매 맞고 가서 2번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할 거예요. 두 번 다시 음주운전할 생각 못 할 거예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린 사람 망해요. 미국도 그랬잖아요. 운동선수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요, 매질에게서 퇴출돼요. 또 야간에 길거리에서 더 웃기는 건, 길거리에서 야구선수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고 길거리에서 그런 짓 하면은 품위 위반죄로다가 해갖고 벌금에다가 또 몇 경기 출정 정지가 때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끼리 결혼했는데도 길거리 다니면서 뭐 음식도 먹고 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혼한 샌디에고 파드리스, LA 다저스 선수들이, 부인들이 남편하고 한국에 오기도 전부터 제일 가고 싶고 제일 길거리 먹고 싶은 것들 다 이미 다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 자료 준비해갖고 도착하자마자 호텔은 어디 가고 어디로부터 제일 먼저 가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방산시장부터 명동 어디서부터 다 이미 정해진 거야. 그런데 이 여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밤 10시가 넘어갔는데도 가서 좀 자다가 밤 10시에 또 나왔어요. 근데 새벽 2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애기 유모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먹고 막 즐기고 사진 막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 이걸 보고 메이저리그가 완전 사무국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 너희들 그거 품위 위반죄라는 거 알아 몰라?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미국에 오면 출장 정지당할 줄 알아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운동선수 무대 밤에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지. 그래서 그 메이저 법이 뭐냐면 미국에서만 허용되는 거지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런 거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는 이게 허용돼서 마음먹고 할 수 있고 또 범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 범죄 옆에 경호원도 없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한국에서 경호원 없이 야구선수 돌아다니고 큰일 안 했다는 건 한 번도 없잖아요 여지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더 놀래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새벽 2시에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한국은 후진국 아니냐. 그래 아무리 잘 살았는데도 후진국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운동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후진국은 미국이 후진국이 같다는 거예요. 왜? 여지까지 내가 미국서 살다가 못 느꼈는데 한국에 오니까 이게 선진국이라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이나. 이게 미국은 너무 지금 있죠. 너무 자유와 인권을 너무 남발하다가 이제 밤에도 돌아다니도 못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런. 지하철 보니까 뉴욕 지하철을 봐도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 같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지하철이 저게 무슨 지하철이야. 이 지하철은 돈 없는 사람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쥐새끼도 있고 기가 막히고 말도 못해.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가지고 변호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비유한 것보다는 이 사회에서 가장 낮아있는 자리,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호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들이 예수님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선생이지만 당신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이상했어요. 왜? 가늠하다 잡혔으면 가늠이라는 것은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면 그 유부남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연놈을 현장에서 잡아갖고 둘 다 끌고 와야지. 어떻게 여자만 끌고 와서 그럴 수 있냐? 공정치 못하게. 그거는 그 시대에는 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여자가 그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딸은 어떠냐면 남자를 볼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남자는 오빠나 아버지나 남동생은 볼 수가 있지만 그 밖에 남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에다가 하면서 굴에서만 굴같이 그렇게 형태로 된 원형 형태로 거기서만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만 자라고 거기서만 있고 가족들하고만 대화해요. 그리고 애간 남자는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남자를 보면 음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못 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야 아주 깨끗한 여자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남자를 보고 한번 남자를 본 적도 없는 여자가 얼마나 음역을 어떻게 품겠어? 얼마나 깨끗해. 그래서 그런 여자를 제사장이 자기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귀한 여자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딸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에게 아내를 준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아내를 그냥 바로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냐?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죠, 절대로. 개종을 시켰겠죠. 제일 막 개종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각서 다 받아놓고 자기 아내를 삼았겠죠. 그러니 그건 있죠. 이 여자는 정말 남자를 세상에 태어나서 외간 남자 처음으로 요셉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도 요셉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또 요셉도 그랬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그 많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자라는 환경을 따지면 얼마나 그 요셉의 아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여자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여자를 잡혀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목적은 뭐냐? 가장 낮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그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율법 따지지 말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절. 이 46페이지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니 애들이 보고 무슨 사람이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늘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니 손님으로 모셔다 놓고 선생님을 선지자가 왔는데 식사분인데 갖다가 요만한 호리병에 있는 병을 풀어서 술병같이 생겨 풀어서 머리에다 드립다 그런데 드립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머리에 뚝뚝 떨어지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야단 괜찮아 나도 잘 보는 거야 그거 이게 지금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웃기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 웃기는데 야단을 맞아야 돼. 이 여자는 어떻게 식사하는 머리에다 대고 어떻게 그 머리를 갖다 그 불을 붓고 앉았어. 그럼 예수님이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야단 안 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막 분해서 막 야단치고 막 난리치는데 이것을 막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너 지금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막 이거. 응?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죠. 아니다. 이 여자가 26절 8절에 아니다. 이 여자 제자를 보고 분하게 얘기했을 때 26절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리니 있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 따지면 이 여자 혼내야 돼요. 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지 식사할 때 붙는 거 아니야. 식사 끝나고 나서 붙던지 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민망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은 길이길이 어디 성경 사복음서 어디 복음서에 나오는데 어디에다가 이 여자는 길이길이 기억될 거라고 그래요. 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주 기이한 선명하게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최고 예의를 표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여자들은 그 향유를 시집갈 때 모았다 팔아서 재산으로 가져가는 게 그 당시 풍습인데 아니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쏟아 부어버렸으니 응?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만도 한데 근데 이 제자들은 뭘 몰라요? 향유가 아깝다는 걸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 걸 잘 모르니까 야 아깝게 그거를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걸 감히 아깝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시집갈 때 많은 이것도 이분의 머리에 뿌려도 이건 아까운 게 아니야.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럼 이 여자는 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이 여자만 알지 이 나머지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기 있는 인간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똑똑한 예수님 앞에 칭찬 받을 만한 것도 여자들이 다 하고 또 똑같이 저기에다 잡혀오는 것도 여자들이 잡혀오고 또 애가 아파도 여자들이 울고 애가 아파도 여자 혼자가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하고 도대체 성경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돌이나 던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늠하는 여자 없나 잡으러만 다니고 참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 당시 보면 그죠? 진짜 남자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가늠할 만한 것을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왜? 예수님 골탕 좀 먹여보고 예수님이 가짜 선생이라는 거 드러내려고 참 미친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요. 그런데 뭐예요? 이 여자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냥 직감. 왜 여자들은 이렇게 알까요? 근데 왜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고난을 덜 겪어봐요. 여자보다도. 부부가 똑같이 살아도요. 여자가 상상 초월하게 말할 수 없이 여자가 고통을 겪어요. 물론 아이를 낳는 것부터 키우는 것부터 여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남자는 똑같이 부부라도 덜 겪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보는 시각이 남자보다도 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데도 여자들이 보는 시각과 남자들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시기 질투만 해서 저 사람을 가짜라는 걸 끌어내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진짜 정통이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위태로워.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궁리만 하고 온 동네 남자들이 다 그런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기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 보면 다 알아버려요. 그럼 여자들이 똑똑해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대는 여자들이 그만큼 고생의 자리를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도 보는 시야가, 보는 눈이 남자들보다도 영적인 것을 훨씬 더 깊이 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남자보다는 여자라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2절에도 두 번째도 예수께 발의 향유를 머리에게 붓는 게 아니라 발의 향유를 부었다. 발의 향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발이라는 거 알잖아요. 사막에서 중동에서는 거의 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사람 중에 제일 더러운 것이고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요.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일본은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하냐, 자기네 집에 귀한 손님 오면 아내를 가서 동침하라고 해요. 적들 정말 자기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혼욕도 막 즐기고 막 그랬어요. 유럽의 문화가, 서구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일본이 미개한 자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막 난리니까 그때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손님이 올 때 아내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없애버렸어요.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했지만 뼈대 있는 그 일본의 가문에서는 종종 이런 이렇게 해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그거를 그 집에서 최고 자기한테 예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한대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몽골에서 그 몽골의 시인에 사는 울란바토르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몽골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 아주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해서 동침하게 해주는 걸, 내어주고 동침하게 해주는 걸. 그러면 자기 아내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올 때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편안하게 대접하고 육명이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나그네를 얼마나 진심으로 접대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일 중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부부지간에 기분 나쁘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지금도 몽골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 손님이 거절하지. 기분 나쁘다고. 손님이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그게 몽골 사람들하고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몽골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은 그래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를 유럽 사람들이 막 눈널머리 치고 영국에서도 너희들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소금 문화가 되려면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혼욕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에 뼈대 있는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끼리는 혼욕을 한대요. 집에서.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혼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늘 혼욕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애기가 태어나서부터 하루부터 넣으니까 애가 커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빠랑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랑 혼혈을 했는데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그 일본의 연예인이 그거를 자기네 집 내력인데
이걸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희들 집에서 이런 거 지금도 해.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항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상하지 않다. 아무도 너희들이 보는 너희들이 이상한 거다 이러고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 지탄받으니까 내려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도 일본에 그렇게 하는 게 많아. 대다수 뼈대 있고 가족끼리 막 이렇게 뼈대 있는 집에서 지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외신을 타고 나가면서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야, 우리 문화야, 그거. 우리 문화인데 니들이 우리 문화를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범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든지 그냥 몰아치우려고만 하는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변호해 주잖아요. 이 여인을. 야, 그 향유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 향유는 저 여자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일을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기록될 복음서에 기록될 여자다.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여자도 자기가 그런 일이 될 줄을 알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집에 너무 귀한 분이 왔기 때문에 그걸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이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여자는 성경에 두고두고 회자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근데 꼭 이런 일은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경우가 없어요. 남자들은 예수님 만나도 예의 표시를 존경의 표시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응?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과부, 마가복음 12장 42절 보면 12장 마가복음 12장 42절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6절 46절이 아니지. 미안해. 46절이 아니 42절. 41절부터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더라. 그치? 넣었더라. 그 예수께서 제자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에게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더 귀한 거 더 풍족한 것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나 그걸 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며 도대체 우리가 본 게 뭐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당장 변호를 해주셔. 당장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넣기 때문에 앞전에 연보한 그 많이 넣은 연보 그거보다도 가치를 따지면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한테 귀한 것을 한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말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 어떻게 두 렙돈 드린 사람하고 주머니에 한 움큼 들였어 드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이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는데 과부는 두 렙돈을 넣은 거하고 41절 어떻게 이게가 비교가 되느냐.
그러니까 뭘 보고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야, 보이는 것을 비웃지 말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얘기해.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가진 것을 보고 얘기해. 가진 것을, 저 사람은 가진 게 2개인데 2개를 다 드린 거야. 저 사람은 가진 게 100개인데 100개에서 50개 드렸어. 아직도 50개나 남았어. 가진 것을 보고 얘기해. 저 사람 2개밖에 없지만 2개 다 드린 거잖아. 2개 있던 걸 다. 전부를 드린 거잖아. 그게 어떻게 똑같냐? 이러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3절에도 얘기하죠. 그래서 가난한 연보 자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마지막 때 쓸 것이면서 마지막 때 쓸 걸 뭐 그렇게 초저녁에 일찍 불러다가 놓고 마지막 때 쓸 걸 왜 이렇게 초저녁에 일찍 불러다 놓고 계속 시간 낭비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 50대 넘어서나 부르든가 하시지. 아, 그걸 뭘 그냥 30대 초반부터 불러가지고 60대 후반에나 쓸 걸 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빨리 부르셔가지고 그 제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다리는 믿음이 희석돼서 이제 오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시려면 오셔서 날 깨우시던가 이러고 다 자고 있다고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늦게 가려고 늦게 가는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한 명이라도 더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더 지체하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지체한다고 생각해. 이건 지체가 아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게 오시려고, 되도록이면 한 명이라도 더 그 안에 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들림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빨리 오세요. 죽겠어요. 빨리 오세요. 죽겠다니까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다가 안 오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는 죄잖아요. 지금 이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거나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예수님 탓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게 아니어도 처음부터 다 뜨거웠잖아요. 처음엔 다 뜨거웠는데 예수님이 너무 맨날 오신다 하면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아니 이 땅에는 완전히 고통 속에서 예수님 없는 시대에 생성해내봐요. 끔찍한 그런 고통의 도가니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구차다는 얘기 뭐예요? 살림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뭘 봐도 어디 돈 하나 동전덩어리에 나올 만한 집안도 아닌데, 아니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와중에서도 그 두 랩돈을 그 숨겨놨다가 그거를 안 쓰고 있다가
그걸 헌금함에 연보했어. 그럼 예수님이 그 돈을 보통 돈으로 보시겠냐, 그 돈을. 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대림받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시간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래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하고 한 10년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오래 구별되었던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도 크고, 하늘나라에 가면 주어질 상급도 면류관 자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한다 하잖아요. 아니 오르편강도는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다. 예수님 만나갖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줬었도록 딱 죽었는데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그래요. 내가 말한 그 오르편강도다. 그러시냐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난 집이 없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대. 천국에서 저 사람들 집도 있고 뭐 공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대접받고 이렇게 막 왕처럼 사는 사람이, 나는 그냥 천국에서 떠돌이처럼 살아. 왜? 천국에 못 올 건데 천국에 왔으니까 그냥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는 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천국에 가면 서열이 없는 건 자가, 그러니까 천국에, 아니에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어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고요.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신분 차이가 많아요. 그런 게 없다면 면류관이 못 필요해요. 그런 게 없다면,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김정은이 뭐 할 때 보니까 여기다가 무슨 메달을 갖다 이쪽에만 다 달고 이쪽에도 다 달아서 이제 더 이상 다를 데가 없더라고. 저게 무슨 의미지? 저렇게 많이 달아놓고 저게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도 없더냐, 저게. 그냥 하나 더 달고 하나 더,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게 별로 의미도 없죠. 그렇게 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푸틴이 김정은이한테 러시아의 그 차를, 방탄차 6억이 넘는데요. 시가가 6억이 넘는 방탄차를 김정은이한테 선물을 했대요. 자기가 푸틴이 타고 이렇게 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차라는 걸 보여주고 한번 타보라고 해서 같이 타고 싹 한번 누우고 나서 김정은이가 눈이 시동그려지는 이러고. 그러니까 푸틴이 이건 네 차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거기서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화면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저 차를 타고 얼마나 다니려고 저 차를 타고 얘기했잖아. 넌 저 차 타고 누릴 시간도 없이 금방 뒤질 텐데. 꼭 죽게 생겼어. 금방 뒤지게 생겼는데. 아무 좋은 차 타면 뭐해. 좋은 차 타고 안 죽어요. 걔는 더 빨리 죽어요. 이미 아주 모든 병이란 병 다 달고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잘하는 여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론을 잘 해주는 여자, 세 여자 이렇게 변론을 잘 해줘요. 남자는 변론해주는 것도 없고 예수님 앞에. 근데 그래도 삭개오는 있잖아요. 예수님이야 처음으로 인정해서 삭개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가겠다니까 삭개가 미치는 거죠.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월드컵 구경 갔다가 끝나는데 히딩크가, 형우가, 최영호, 내가 너 집 갈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남자들한테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까요? 이 남자들은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고생을 덜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철없이 나오고, 근데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웬만한 여자들의 믿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면 하나같이 다 칭찬하고 막 멸시하고 쳤는데 하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도 그걸 다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 딸만 낳을 수 있으면 그 어떻게든지 고치겠다고 하는 막 그 부모의 절절히 끓는 사랑이 엄마한테는 있고 남편한테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 귀신 들린 어미는 있고 애비는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보여주겠어요? 여자가 천국 인구를 늘리는 거예요. 여자가 천국 인구를 늘려. 남자가 전도 잘하는 거 봤어요? 뭐 전도왕 뭐 하라 해도 여자가 잘해요. 신앙도 여자가 잘했고요. 또 저기 아까 장경동 목사님에서 잠깐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는 경유와 등유래요. 그러면 저기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신나래요. 그러니까 등유와 경유가 휘발유와 신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가 잘나고 좋다고 말은 하지만 광화문에 나와서 헛번 날 나오는 늑대같이 나도 저렇게 아침부터 제일 저러는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까?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 표현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자부지간에.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오늘도 뭐 하긴 하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게 천국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고난과 고통과 남자들에 비하면 여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많은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여자들이 더 많이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여자들이 더 소망하죠. 남자들.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 가도 그럴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